나는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의 제4장 여호수아와 갈렙만 응답받는다 라는 그 부분 단락에 제 세 번째를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제 4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응답받는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응답받는다는 제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들이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알자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감동이나 느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이나 느낌이나 상식을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상식이나 느낌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대부분 감동 또 어떤 느낌 이런 걸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 또 어떤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감동이 없는 것보다는 감동이 있는 게 나을 거고 또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뭔가 느낌이 있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나 그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든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동이나 느낌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300만 뒤는 아이들 빼놓고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면은 그 200만 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감동이나 느낌이나 상식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을 보고 다 기가 막혔죠.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뒤로.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의 무슨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싸우면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 그렇게 보는 것이 그들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감동은 정확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리고 또 그곳에는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동과 느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다.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맞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느낌과 감동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의 상식과 감동과 믿음 그 느낌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감동대로 살고 느낌대로 살고 내 상식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상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느낌대로 해야 된다. 감동대로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기준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뭔가 들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로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기분이나 느낌과 또 상식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한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도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상식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또 우리가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을 체험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둔다든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만 살아남고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젠 동국정리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응답의 관건은 이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자책에 그게 숨겨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 다 믿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 역시 저도 여호수아 갈렙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 보여져요. 이번에 어제 오늘 오셨던 그 성도님이 오셔서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저는 누구에게 지시를 한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섬기는 리더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그렇게 명령을 한다든가 잔소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앞으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굉장히 빠르다 이거죠. 충청도 사람이지만 행동은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행동이 제가 빠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늦기 때문에 제가 빠른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이미 응답은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정부 가라 했으면 그게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거기다 우리가 탐지 한번 합시다. 좀 그 현지 답사도 좀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다 이거죠. 그냥 땅 탐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지 답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탐지하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무리 속에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역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낌이나 감동을 믿을 때 그들은 느낌이나 감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을 보면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감동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들의 상식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호수아 갈렙이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명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명 300대 2 300만 대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숫자적으로 생각하고 인해 전술로 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다수가 반대를 하면 하나님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원칙 이게 상당히 지금은 보편적인 원칙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히 여겼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KO됐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말씀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300만 명의 다수 편에 섰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지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호몰로기어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근본주의 바리새 운동이라는 건 근본주의 운동으로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호몰로기어주의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드린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오늘 저녁에 말씀이 그대로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와 제사와 이혼을 합니다. 지금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만 술과 담배 제사
그리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척교회는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담배, 제사, 이혼. 다른 데는 못해요. 저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 가운데. 큰 교회도 역시 할 것 같으냐?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뭐 기독교인들 중에 술, 담배 하는 거 보편화됐습니다. 목사님도 하고 또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성도들도 하고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냥 술, 담배 교회에서는 그걸 금한다. 그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각 교단에는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이런 뭐 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출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런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헌법에 명시만 돼 있지 단 한 명도 그걸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도 이런 술, 담배가 이런 제사나 이혼에 관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교회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입도 뻥끗 못합니다.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와 뭐 제사, 누가 제사 지금 못 지나게 그렇게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지금요. 목사님들이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을 맞이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직설적으로 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 이상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이혼 이미 도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 이혼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지금 우리는 지금 저녁 예배 때 만약에 제가요 누구 이 중에서 이혼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말도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도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없잖아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도 50% 이상이 50% 이상 이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통계는 교회가 오히려 사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사이를 선도하고 사이 정화를 이루어야 할 그런 막중한 임무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저 믿지 않는 사회생활하는 분들보다 저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혼을 하고 장로님도 이혼을 하고 뭐 지금은 이혼 하나 정도는 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혼 딱지 붙으면 창피해서 어디 다니도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이혼 한 번 가지고는 지금은 성이 타지 않습니다. 차지 않아요. 한 2번 정도 돼야 그래도 조금 내가 이혼했구나 할 정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성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그런 주의 종들 중에서도 이혼 몇 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목사님이 한 같아요. 주의종들이 같은 주의종이지만 그냥 말을 섞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 하는데 저는 설득이 안 당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을 봐줄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2번, 3번 이렇게 이혼, 재혼 하신 분들도 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봐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술 아니면 담배 또는 제사 아니면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회를 떠날까봐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이 외도를 해 애인을 두고 사는 것 역시 보편화되었습니다. 자랑이에요 지금은요. 결혼하신 분들이 애인 옆에 하나씩 없다 그러면 그 수치로 여깁니다. 지금 뭐가 수치인지를 지금 그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편적으로 한남 일부 열지 일부 일처로 다 잘 사는 가정들은 창피합니다.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창피해요. 왜냐하면 다 보이지 않는 썸씽 관계가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관계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 말이 살 때 그게 그래서 일부 열처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대화 상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고 외도하는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야 서로 맞장구를 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은 보편화가 됐습니다. 또한 결혼은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통과 정통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건 정통이 아니라 이거죠. 전통이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런 부분은 죄로 취급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꺼리낌 없다 이거죠. 지금은 떳떳하다. 여러분들 사람 살인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주 막 지금은 떳떳합니다. 왜 죽였냐? 그러면 이래 해서 죽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에 지금은 그렇다 이거지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지금 떠벌린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이거지요. 모든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광야에서 3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장로님도 술과 담배와 제사와 이혼을 하고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집사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혼과 제사와 술과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하는가? 목사님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다 이혼하고 다 술 담배하고 다는 아니지만 표현이 좀 너무 그러네.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죠. 담배하고 술을 먹고 뭐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봐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길 제사장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율법학자도 반대하고 지도자들도 반대하니까 나도 반대해도 벌을 받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여 반역에 동참한 것과 같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역에 동참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 지도급 지도자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그게 맞나보다. 잘못된 걸로 모르고 같이 거기에 휩쓸리더라 이거죠. 거기에 같이 동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목사님도 이혼하고 장로님도 이혼하고 권사님도 이혼하고 집사님도 담배와 술과 제사를 지내니까 내가 담배와 술과 이혼과 외도와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너도 죽을 자리에 섰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서겠다 하고 죽을 자리에 같이 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무리들이 300만 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 뭐 다 거기에 섰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서면 뭐 목사님 섰으니까 목사님 백 믿고 쓰면 살겠지. 하나님 백을 믿어야죠. 잘못된 백 믿고 쓰면 그게 뭐냐면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목사님도 뭐하고 장로님도 뭐하고 권사님도 뭐하고 집사님도 뭐하니까 나도 거기에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같이 그것은 죽을 자리 같이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무리가 말씀을 반역하여 그것이 정당화되는 시대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3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원칙에서 한번 볼까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래 다수 맞아. 다수가 맞으니까 그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300만 너희들이 맞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300만 명은 말씀을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아 타락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300만 명이 선 자리입니다. 곧 저주받을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잘못된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거죠. 당장 어떤 심판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 나도 거기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구나. 저게 하나님이 정당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죽을 자리에 같이 서는 거다. 저주받을 자리에 조금 있으면 받을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서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쓰는지 정해져 있다 이거죠. 누가 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 사람만 쓰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300만 명이 되었지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정해진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한 겁니다. 본인이 300만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의 자리에 서지 않고 300만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또 응답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갈렙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간단하다 이거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믿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 갈렙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불경기를 만나도 나는 흑윤기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에 대한 책들 중에는 끊임없이 잘 나가요. 베스트셀러가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도응답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갈급합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의 관건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대로 꿈을 노개우로 믿고 오늘 근본주의 바리새운동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다 비평을 해도 혼자 문자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다 이거죠. 조주물러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조주물러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물러의 기도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물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조지물러 목사님 책 나오기만 하면 다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분의 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쓴 일기 책을 보면은 조지물러 목사님은
기도응답을 뭘로 다 5만 번을 받았느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토를 달거나 주석을 붙이거나 첨가한다거나 하지 않고 거기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조지물러의 책을 조지물러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비평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인다고 돌을 들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둘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행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에 관한 응답을 받고 싶으면 역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관건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물질도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역시 뭐라고요? 문자적으로 하나 가면 그냥 하면 된다 이거죠. 좀 뭐 말이 그렇지만 군대 용어, 다른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잘못된 것들이지만 잘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아요. 잘 뿌리 깊이 심겨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매치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에서 이유가 없다 이거죠. 때리라고 하면 때려, 까라고 하면 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다 이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때리라고 해서 때렸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한다. 그거 똑같다 이거죠. 그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라 이거죠. 따라가면 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라 이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지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방법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만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만 편애하느냐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르칠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들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벌써 말해 예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나 구원을 주는다. 여기에 제 생각은 이제 좀 다른데요. 저는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고 헌금도 좀 해야 되고 뭔가 절이라도 10,000번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아니나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러냐고 그게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럼 영접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야고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을 많이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구원은 편애함이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는 건 간단하다 이거죠. 믿어라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편애를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기도응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편애를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을 받더라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구원받는 건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 이런 응답, 이런 문제들 역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 편애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 위에 편애한다고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너만 택하고 나는 유기돼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은 참 빠져나가기 참 쉬워요. 말하기 참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저 사람 택해서 저 사람 복받고 나는 택하지 않고 유기돼서 나는 이렇게 됐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구약이라 이거죠. 그건요. 그러나 신약인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편애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분수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택해서 복받을 자 저도 택해서 정해져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 분수령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그게 역사의 분수령 AD와 BC가 나눠주는 것처럼 분수령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 거기에 의해서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편애를 받고 그 사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택받는다 이거죠. 믿는 순간 선택받고 믿지 않는 순간에 오늘까지 믿었어도 선택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분수령이 다른 바로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편애하시는데 그 대상이 구원받은 자를 모두가 아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자만 편애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겠죠? 택했기 때문에 뭐해서 이 사람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 편애하신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 편애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편애를 입은 이유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편애를 받고 싶으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다 욕하고 비방해도 나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편애를 받게 될 것이며 기도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좀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님처럼 독생자처럼 나 좀 한번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면 방법은 하나다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그냥 좋아가지고 구약처럼 선택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역시 여호수아 갈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가 바로 선택받은 자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고 그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금도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물루 개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 기도응답은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쉽게 말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말씀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응답